오늘은 참 교회 사적을 좀 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한 교회. 그 장로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그 연유가 그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우리 칼빈 또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11월 1533년, 지금부터 한 480여 년 전에 그 신실한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잡아 죽이겠다. 이러니까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스위스로 탈출한 날입니다. 11월 2일이죠. 탈출하면서 농부로 가장해가지고 어깨에는 곡괭이 하나 메고 가장해서 스위스로 탈출해가지고 거꾸로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하는 중에 소위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지금 말 의회 정치죠. 이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개혁교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고 하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좀 읽다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궤변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지도 않고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나 주장이나 철학을 주장하는 궤변자들이다 라고 하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더 깊은 날입니다. 묘하게 제가 또 설교를 맡았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 종교개혁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농부로 변장해서 곡괭이 하나 들고 스위스로 불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갔고 우리가 볼 때는 피난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생활. 여러분이 좀 특이할지 모릅니다. 인간은 사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사생활은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읽은 이 부분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른 부분 전부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전도하고 이런 것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도저히 왜 이 예수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게요. 그걸 전하지 않을 때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뭘 할 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가장 뚜렷한 부분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있지만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개인적으로 행동을 뚜렷하게 밝힌 부분은 그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에 갔다? 거기서 만나서 사람들을 했다. 거기 만나서 누굴 만나 전도를 했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했다. 이렇게 하면 있지 본인이 개인적으로 뭘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예수님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을 붙여보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목사가 되면은 사생활이 건전해야 되겠다. 그 사생활이 뭐냐? 이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꼭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늘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처럼 이런 사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생활이 없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나 단체 생활을 할 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뭐 일찍 일어나지도 않죠. 한적한 데 가서 오늘 할 일을 생각지도 하지도 않지.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혜도 얻지도 않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개인들이 사생활이 이렇게 건전한 사람들이 모인데 가면은 거의 행복이 넘칩니다. 오늘 요거 사생활과 이 공생활이 뭐가 다르냐.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은 사생활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활이에요. 각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이건 공적인 생활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창 같은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해요. 듣는 걸 좋아해서 무슨 창대회, 판소리 대회 인간은 지방에도 잘 찾아가는 편인데 작년에 어느 무슨 창대회 나갔는데 누군지 구경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경기 민요를 불렀습니다. 천주교 교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내가 뭐 음악가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동적으로 들어서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그 사람이 그리고 뭐예요? 내가 듣는 거는 사적인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건 뭐예요? 공적인 거라. 우리가 요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 편지를 안 쓰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사생활만 하는 거예요. 공적인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고마운 걸 없고도 고마운 표시를 안 하는 사람은 사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공생활이 없어요. 그냥 이 우리 성경 말씀에도 늘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는 걸 공생활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저는 그것을 좀 생활 속에서 대학가에서 꼭 어디서 그런 뭐 창대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꼭 표지를 써요. 사람 이름 말면 누구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잘 들었습니다.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명동성당에 나가는 전주교인이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너무 감동스럽게 경기민요 들었습니다. 길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펜에다도 너무 길게 쓰면 안 읽습니다. 짧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요 넥타이를 보내주는데 그 넥타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공생활이에요. 서로가 나누어 갖는 것 공생활. 이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생활을 좀 살피면서 서로서로 공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생활. 첫째는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성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몇 시에 일어났는가를 연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돋기 전에. 그럼 이 지역마다 다르겠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몇 시에 일어난다, 몇 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해 돋기 전에. 뭐 갈릴리 가면 갈릴리 지역에서 해 돋기 전에. 뭐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해 돋기 전에. 이분죠. 그러니까 이 해 돋기 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날 할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런 생각. 여기서 예수님이 그날 전하게 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될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해 돋기 전에 일어났다. 근데 보면은 뒤에 사람들이 몇 사람 따라왔죠.
따라온 그 있죠. 기록이 우리가 어디에 있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자지 않았을까. 그 늦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를 갔죠. 조용한 곳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것이 사생활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로 뭐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호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생활의 첫 번째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갔다. 그러니까 그날 할 일을 점검을 한다. 그 사생활입니다.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 사생활이에요. 근데 그 점검한 것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그건 공생활이다. 손님을 받고 사람을 대접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은 공적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내가 오늘 이거 한다.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이게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개인적으로 이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뭡니까? 기도했다. 사적으로 한 겁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한 것도 아닙니다. 꽝 지르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생활이에요. 기도는 길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예수는 언제든지 개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요 지혜다. 오늘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까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혜도 없습니다. 그날 할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 없이는 여러분이 구멍가게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오늘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따라하면 분명히 성공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 뜨기 전에 좀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무엇인가를 다짐을 하고 또 정말 이걸 책임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그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생활의 표본적인 부분이다.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생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생활, 그게 예수님의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뭐예요? 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부탁한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아무 불평 없었잖아요. 그죠? 불평이 없어요. 왜? 그때 했기 때문에. 못 알아주는 이 유대민족이나 그 사람들은 불쌍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들어주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현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생활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되풀이된 얘기가 우리도 아침에 좀 조용히 좀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좀 확인도 하고, 예? 책임감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출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원하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저는 참 요즘 행복합니다. 우리 백교 목사님께서 매달 한 번씩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배려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로서는요. 우리나라에 뭐 목사 지도사 한 12만 명 됩니다. 다 메시지 하나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우리 배 목사님께서 우리 이원기 목사님이나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공생활입니다. 제가 사생활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많이 퍼져나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다 같이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 뜨기 전에 좀 일어나서 그다음에 조용하게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할 일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좀 멋있는 사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